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도 계속될 하늘 보좌 앞의 모습이지요. 그 모습은 우리가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르게 될 영광된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조망하고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모습이니까요. 비록 외면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서 꼭 눌러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면서 설교 방향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문 이편, 곧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마지막에 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2장, 3장은 분명히 땅에, 하늘문 이편, 땅에 있는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은 하늘문 저편, 하늘 보좌 앞에 모습임을 살펴보았죠. 5장 이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특히 5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묘사하고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예고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고는 어디서? 하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땅에서. 그래서 5장은 예고하는, 땅에서 일어날 일들의 배경에 대하여 예고하는 하늘 보좌 앞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입 문단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봉해져 있어요? 인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도장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도장을 떼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을 펼쳐 보여줄 존재가 알려지게 됩니다. 5절이 중심 문단이에요.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두루마리에 봉해진 인을 떼고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 땅에 펼쳐 보여줄 그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봉하여진 두루마리와 관련된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 있었죠? 하나님의 손에.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인을 뗄 수 있어요? 어린 양이 뗄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중심으로 그 소개되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 봉해진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실 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 노릇하게 나라와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이 성도들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하여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린 문 하늘 저편 보좌 앞에 서 있던 요한이 두 번째로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상에서 누구라고 살펴보았죠?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그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도대체 뭘까요? 아까 성경을 교독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은 책이라고 읽었고 다른 분들은 두루마리를 읽으셨을 거예요. 제가 다른 소리가 얼른 나오는 거 보고 옛날 성경을 읽고 계시는구나. 개역 한글 성경은 책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은 두루마리로 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것처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두루마리나 책은 어떤 내용이 기록된 문서 등을 말해요. 근데 요즘이야 문서가 전부 종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옛날에는요, 양피지나 이런 것에 기록이 되어져서 보관은 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다 라고 말을 했을 뿐, 요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공책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노트, 공책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또 공책에 쓰지도 않죠. 컴퓨터 속에 데이터로 다 만들어요. 파일로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일일이 손으로 글을 써서 보관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를 수식해 주는 게 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는 두루마리인데 어떤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글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어요. 글이 쓰여져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저자는 따로 있고 그 다른 사람이 쓴 것을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셨을까요? 아마 저자도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그것을 손에 잡고 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쓰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써놓고서는 거기 뭘 봉해서요? 7인을 봉해서요.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만 봉하면 되지. 왜 7번이나 인을 봉했을까요? 누구도 열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봉해놓으면 누구도 열어볼 수 있다. 두 번도 어떤 사람이, 세 번도 어떤 사람이 열어볼 수 있지만 7번 봉해두었다는 얘기는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책이다,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인을, 봉해진 인을 누구도 뗄 수 없어요. 이 5장에서 독자인 아시아의 7교회들을 포함하여 오늘 우리들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알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알면 돼요?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도 해 가시겠구나.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살아가는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편안해요. 요한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늘문 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니까. 그 일들을 알려주기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우리 집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내 입장에서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그런데 큰 위로는 안 돼요. 그죠? 왜? 남편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좋게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허락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니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지만 조금은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뜻을 합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래서 사람이라서 조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써서 쓴 분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 집안의 가족이다. 마음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요한이 6장에 펼쳐질,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펼쳐질 것을 말하기 앞서서 5장의 내용을 말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나요? 5장의 위치, 5장의 의의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 믿어요. 그죠? 무조건 믿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엄마 아빠 우리 굶어 죽게 하지 않을 거야. 그죠?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기들이 두려움 가지고 잠을 자나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편안하게 잠듭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기 그지없어요. 두려움이 와도 괜찮고 무서운 것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 요한이 기록한 5장을 읽으면서 6장 내용 앞부분에 들어간 배치해 놓은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이 5장이 없었더라면 6장은 두려움이에요. 5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6장이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하게 읽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자, 이제 인봉한 두루마리로부터 인을 떼실 그 어린 양과 성도들은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십시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5장 9절.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려고 할 때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이 9절. 그들이 누가? 8절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7절 8절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합당한 분이십니다. 뭐 하는 일에? 뭐 하기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죽음 당하시고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피로 사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그 죽음을 근거로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누구에게 돌려드렸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드셨어요. 누구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디서? 땅에서 뭐해요?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하려고. 우리 사람 노릇하게 하시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이효진 집사님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왕노릇이 뭘까요? 갑질하는 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이란 반대말은 뭘까요? 왕노릇의 뜻을 알려면 반대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왕노릇의 반대말은 종노릇이에요. 종노릇은 뭐죠? 주인의 눈치를 보며 해요. 왜 일을 해요? 종노릇은? 종은 종노릇을 하죠? 두려워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뭐 하려고 종노릇해요? 먹고 살려고 종노릇해요. 왕노릇은 먹고 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쫓겨날까 두려워서 해요?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해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 일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왕노릇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내로서 역할을 할 때 왕노릇합니까? 여종노릇합니까? 눈치 보면서. 쫓겨날까 싶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기도 했고 자식 못 낳으면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과 대등한 존재이면서 종노릇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자녀를 못 낳아도 딸만 낳아도 괜찮아요. 남편, 아내는 동등한 인격체니까. 왕노릇이란 그런 거예요. 이 일은 나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제 세상에서 죄를 짝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일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일들 앞에 우리를 뭐 하라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왕노릇하라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종처럼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노릇하라고 당당하게 자신에게 당면한 일들을 헤쳐나가라고.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들을 앞에서 당당하게 헤쳐나가라고. 마지못해서 일 안 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죽어서 천당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게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발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아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짐작이 되셨죠?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뭐 하라고? 왕노릇하라고. 자발적으로 고난이 다가와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6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져도 괜찮죠? 왕노릇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안 읽고 6장 읽으면 겁이 나서 못 살아요. 내가 그런 세상에 왜 살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야? 답답해져요. 5장이 있으므로 우리가 6장을 읽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으니 정말 왕노릇하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왕노릇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